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예후가 아합의 자손 70명을 진멸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왕들이 지켜야 하는 이 세 가지 율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이른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되고, 말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은과 금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바로 이 같은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예후가 저지른 이 학살을 우상 숭배에 대한 진멸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후가 저지른 이 끔찍한 학살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42명을 모조리 다 처단했다고 합니다. 자,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42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8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다 이 진멸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예후가 이스라엘을 향한 검을 꺼내 들었을까?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예후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를 처단한 이후에 한 가지 소문을 퍼뜨리는데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바알을 엄청나게 많이 섬기는 사람이어서 곧 있으면 바알에게 엄청난 제사를 드릴 거라고 소문을 냅니다. 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몰려드는데요. 자, 아마도 이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을 거예요. 먼저 새롭게 권력을 잡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요? 예, 예후에게 잘 보이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 같고요. 또한 바알에게 드리는 잔치는 본래 엄청나게 호화로워서 먹을 것이 많은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예후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요.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은 해하지 말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모조리 씨가 마르게 되고요. 바알의 신당이나 목상들조차도 모조리 불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자는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 한 가지 만남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예후와 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만남을 먼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사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께 몹시도 신실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명령을 따라야 안 따라요? 예, 따르고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라. 밭이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과 이스라엘은 이 굉장히 세속적인 인물, 사치스러운 인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쾌락을 즐기고요. 타인의 포도원도 갖고 싶으면 힘으로 강제로 뺏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레갑 족속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아합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후는 권력을 잡자마자 하필이면 레갑의 자손 누구를 만났다고요? 여호나답에게 만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한 예후와 그의 신하 여호나답의 관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 실제로는 조금 더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이른바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진실한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진실하냐. 자,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끔찍한 악행,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불순종 내지는 진실하지 않는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곧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심판이 철저히 그들의 진실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또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장을 보면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패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직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생한 언약 내지는 계약에 관한 언급이 번번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 곧 계약이고 계약이 곧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이 원어상으로 이 언약이 곧 계약이고 계약이 언약이에요. 이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이기도 하고 계약 관계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더위에 지친 눈이에요. 이러면 더위가 없어져야지 말씀을 잘 들으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언약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계약 관계가 나오죠. 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짐을 떠나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낯선 땅으로 가라. 자,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백성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복이 되게 하겠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계약의 증표로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제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계약 관계가 된 거예요. 그 계약을 어기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아브라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계약 관계가 또다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행하리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예, 바로 다음 장 보면 안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그렇게 안 지켜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가 언약들을 몇 개 소개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죠. 자, 내 자손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나의 법 앞에 진실히 행하면 내 자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자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요. 또한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 고대 근동사회에 만연한 계약 관계 내지는 언약 관계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른바 당시 사회는 모든 관계가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종과 주인의 관계도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고요. 남편과 부인의 관계도 어떤 관계예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뭘 써야 돼요?
계약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남편과 아내가 계약 관계여가지고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아내는 아내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도 다 뭐가 있다고요? 계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계약은 오늘날처럼 뭐 문서상으로 뭘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의무 내지는 도리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계약을 맺었다면 바로 그 계약을 상호간에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시의 윤리인 것입니다. 자, 남편은 누군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또한 아내도 역시 누군가와 혼인을 하면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오로지 남편에게만 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윤리였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좀처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시종일관 불순종하면서 계약을 지켜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러한 죄악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더니 아합과 이세벨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희미해지고 죄다 누구만 섬기게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레갑의 자손을 만나는 이 장면을 조명하면서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진실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도 내 앞에서 진실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실하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것 같으세요? 자, 저는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결국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은 사실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진실함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부모가 자녀에게 진실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진실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년 전집에 찾아가서 점을 본다거나 불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면밀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얼마나 일관된 충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저는 바로 이 질문이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한결같이 진실하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좀 진실해 보이는 것 같죠? 겉으로만 그래요, 겉으로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은밀한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자,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주님께서도 크게 4가지의 항목을 또 다른 차원의 우상숭배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너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수시로 예배에 참석하고 겉으로 볼 때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서 멀어졌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중생활과 위선도 크게 책망하십니다. 자, 이른바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진실한과 같이 너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같으냐?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에 빠진 태도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공로에 치우친 자들도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실상 누구의 뜻을 크게 여긴다고요? 자기의 뜻을 크게 여기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크게 여기는 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자,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철저히 영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육의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를테면 주변에 매력있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가진 학벌이나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에 충성한다고요? 물질이에요. 물질에 충성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매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닐 때 뭔가 내 앞에 떨어지는 이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때에 무엇이 생길 때에? 돈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진실한가 같이 너희 마음도 내 안에서 진실한 것 같으냐? 자, 그리고는 당시 신앙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된 일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숭배자와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들마다 다 찢겨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를 향해서 매서운 심판의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바알에게 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의 죄악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데요. 이른바 그들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일전에 모조리 다 진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반성 없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바알의 신당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변소가 되어버렸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의 영광을 따라갔으나 결국 바알에게 치우치는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삶은 그 어떤 열매나 영광도 없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는 삶은 이미 망한 삶이다. 자, 이게 본문에 담긴 메시지예요.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바알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부자 될 것 같아요. 이 바알을 따르기만 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가 이 가득하게 넘치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바알에게 치우쳐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요. 바로 그 상태가 빛을 잃어버린 상태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무런 영광 없이 깨어진 상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빛도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사로잡힌 그 삶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시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어떻게 영광인가?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말과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신비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건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영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하죠? 신전이 뭐가 됐다고요? 변소와 같은 상태가 이르렀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진실한가 같이 너희 마음도 내 안에 진실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분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단지 불상에게 절을 한다거나 다른 종교 의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더 집착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는 겉으로 신실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성공, 인정, 쾌락, 안정에 더 충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재미있어 하는 어딘가에 우상이 앉아있다. 명언이지 않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어 하는 그 곳에 가서 주변을 돌아보면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자, 바꿔 말하면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느라고 먹고 사시느라고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죠? 고생하셨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엄청 고생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름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기력도 많이 없어지시고요, 피부 색깔도 벌써 까매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벌써 좀 까매지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렵고 버거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는 그 마음을 담아, 내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바로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질문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예, 여러분, 고통의 한복판에서, 괴로움 앞에서 다른 사람 속일 필요 없이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나에게 기쁨인가? 이미 그 기쁨이 쓰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